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면서 우리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돌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음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무질서한 우리 마음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의 공허함으로 가득 찬 우리의 심령이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으며 마음이 상한 자들이 위로함을 받으며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힘든 자들이 소생케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는 큰 축복을 체험하고 또 경험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불행시 가증하니 선을 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에 주시리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인 줄로 알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살면서 알게 모르게 지었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주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시간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온유하심과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날마다 닮아가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아버지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속히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며 만드시며 운행하시고 또 하나님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미련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다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연약한 인간으로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대통령이와 모든 유정자들, 공무원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온 국민이 힘을 합하여서 이 위기를 하나님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에서 해방되고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손실도 또 많은 인간 사람들을 만나지 못함으로 찾아오는 공허함과 외로움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하나님 이 시간 너무나 지장을 받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예배를 자유스럽게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성도들 서로 만나는 그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성도 한 성도가 영적으로 간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는 바르게 정립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위기와 환난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인생의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문제를 들고 경제적인 문제를 들고 가정과 자녀의 문제를 들고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답답한 인생의 문제와 아버지 하나님 또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사업과 직장의 문제를 놓고 진로의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왔사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사 아버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였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던 것처럼 이 예배하는 순간 모든 현실의 문제들이 현장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못 보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 마음에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잘 견딤으로 아버지 하나님 넉넉히 다시 설 수 있는 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으로 있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 모든 것을 주시겠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들이 가장 소중하신데 그 아들까지 주셨는데 우리에게 무엇인들 뭔들 주지 못하겠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까지 누군가에게 줄 수 있을까?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우리 인간에게도 가장 소중한 게 자녀인데 그 자녀들 아낌없이 준다면 무엇인들 아깝겠느냐 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웠다가 또 오늘 보니까 오늘은 좀 봄 같은 날씨, 또 뉴스를 보니까 한 수일 정도 되면 또 영하 한 3, 4도 정도 좀 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날씨가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확신하기는 봄은 반드시 옵니다. 믿으십니까? 봄은 옵니다. 늘 겨울만 있는 나라는 모르겠지만 저희 이 나라에서 사는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확실히 이렇게 추웠다가 더웠다가 추웠다가 하다가 봄은 옵니다. 코로나19도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정부에서도 걱정이 되는지 아까 이제 차 운행을 하면서 보니까 노란 옷을 입은 공무원들도 방역 잘 되고 있나 점검하러 다니시는 오늘따라 유난히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좀 더 조심하자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 코로나19도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은 기승을 부리지만 역사 속으로 우리의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중세에 퍼졌던 흑사병 그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가 그 흑사병 때문에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은 역사 속으로 다 사라지고 역사를 찾아봐야지 패스트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 코렐라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1840년도에 이래서 1923년까지 8차례나 여러 가지 조금 변종되고 막 그래서 코레라가 유행했지만 그것도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또 사망에 이르게 하고 고통을 주었지만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물론 코로나도 어떻게 보면 감기처럼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늘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질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언젠가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날이 속히 온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좀 더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작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좋은 날은 올 것입니다.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좋은 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굴곡이 다 많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누구나 이게 좀 평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몇 명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평탄하게 아무런 걱정, 근심, 염려 없다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편하게 있다가 간다.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돈만 많으면은 평안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돈 많은 사람들도 가끔 가다 보면 자살하는 것을 보면 돈이 또 인생이 다가 아니구나. 건강하면 인생이 행복하겠구나 했는데 또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정신분열증 환자 중에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사람 눈에는 보이는 어떠한 것 현실에는 없는데 그 사람 눈에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몸에 막 바퀴벌레가 막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자기 몸에 막 그래서 그 바퀴벌레를 잡기 위해서 막 자기 몸을 자학한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좋지 않아가지고 한평생 동안 고생하고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정신은 건강한데 영적으로 좋지 않아서 악한 사단에게 사로잡혔어. 늘 죄악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의 장난감으로 놀이기감으로 평생 이렇게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있고 다 알게 모르게 자기의 짐, 무거운 짐들을 다 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결론은 믿음으로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 믿음이 이긴다 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함도 있고 인생의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지만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국은 승리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그렇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리들이 인생이 힘들고 굴곡이 심하고 저 정말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은 합력하여서, 합력이라는 말 속에는 우리 인생에 내리막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갈 때도 있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갈 때도 있지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국 여러분 저와 이 땅에서 수많은 힘든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음에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든 어떤 현상과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성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견딜 수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나라의 그 입시 경쟁이 되게 사실은 심하잖아요.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물론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중국도 사실은 대단히 어렵다고 그러더래요. 이 다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관문을 통과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상적인 사람으로서 그것을 견뎌내기는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견뎌내는 그 힘은 그래도 어릴 적에 어머니 품속에서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모든 힘든 상황, 모든 고난, 역경, 모든 것들을 극복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겁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생활하면서 때로는 심지어는 교회에서 사람들과 만남 속에서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 많은 마음의 질병들, 상처들 우리가 상담도 받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이 시대가 빨라지고요. 어떠한 물질적으로 풍요해질 수 있도록 사람들은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잘 살면 사람들이 행복해갖고도 잘 살 것 같지만 자살률이 높은 나라들을 이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들 중에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그러한 학문들이 더 많습니다. 복지가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평안하면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인간의 문제가 있다. 내 가장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육체적이든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 여러분,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아낌없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실 정도로, 희생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
이 현대의 수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랑을 실천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백신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너가 가서 사랑을 주라.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나에게 오다가 그 사랑이 차단되면 어떡하지? 세상에서는 사람과 사람 만남 속에서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헤어지는 그러한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이 변하는 그런 일로 인하여서 헤어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요, 로마서 8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면은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주입시키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강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때로는 경고하면서 너 그렇게 죄지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징별할 것이다, 다 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회를 주고 살려주고 회복시키고 다시 또 타락하고 넘어지면 다시 그러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시고, 마치 자녀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때로 잘못된 기도할 때 그 부모가 안타까워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은 너 입만 호적에서 그냥 파버린다 막 때리고 막 해도 그 부모의 그 마음 중심에는 그 아들이, 그 딸이, 그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안타까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때로는 채찍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보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를 사주기도 하고.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뭡니까? 화를 낼 때도 기뻐할 때도 웃을 때도 다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가 있습니다. 야, 인간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까지 주면서 누군가를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면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가 우리 힘들게 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코로나보다도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얼마나 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때때로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고 버림도 당하고 슬픔도 당하고 아픔도 당하고 또 가장 인생에 힘든 게 자기 자신이 싫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 스스로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만 우리들이 했던 인생의 어떠한 행적으로만 그걸 기초로 해서 천국을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한다면 천국에 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나 선한 것 같고 착한 것 같아도 한번 우리들이 못되지기 시작하면 너무나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누군가를 많이 사랑하다가 한번 미워하기 시작하면 너무나 증오하고 막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까지 드는 자신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끔찍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요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들의 인생을 살면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 자주 얘기를 하긴 하지만 참 신기합니다. 어떤 게 신기하냐면 정말 지구와 태양의 거리를 생각해보면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태양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사실 어떻게 보면 계속 뭔가 이렇게 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일러가 돌아가려면 뭔가 석유를 넣든지 가스를 넣든지 계속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태어나면서 이 태양이 꺼질까 그거 걱정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온도가요 너무나 뜨거우면, 지구가 조금만 더 뜨거우면 우리가 뜨거워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거리를 우리 인간이 추워도 여러분 옷 조금 껴입으면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거리를 정확하게 재어놓으셨다. 저는 이것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이것만 조금만 깊게 생각을 해도, 그리고 이 수많은 별들 중에, 이 수많은 우주 속에 뭐 사람들이 뭐 외계인이 있다 없다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대기권,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있는 이 대기권이 형성된 그 곳이 지구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구라는 이 별은요 사실은 이 우주의 크기에 보면 정말 우리 이 주사람교 안에 이 먼지만도 못한 크기가 바로 지구입니다. 근데 거기에 인간만이 우리 살 수 있는 산소가 있다. 또 저는 너무나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생물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살아있는 나무들도 있고. 근데 짐승, 동물들을 생각을 해볼 때 동물의 종류가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바닷속에도 그래도 하늘에도. 근데 유일하게 자기의 지식과 생각을 후손들에게 전달해주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존재는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막 고릴라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거 봤어요? 예전에 보니까 막 이 동물들을 학대해가지고 연주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원숭이는 뭐 바이올린 치고 누구 뭐 걔는 뭐 드럼 치고 그거 하나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동물들을 얼마나 정기 공문하고 학대하고 그걸 반복시켜갖고 훈련해갖고 이렇게 하나 만들어내갖고 찬양하고 부르는 거예요.
걔네들 찬양 한 곡 만들려면 죽어나는 겁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는 이 생물 중에 유일하게 인간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지구라는 그렇게 많은 그 동물들 중에서 어떻게 인간만 자기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만약에 여러분 사자가 자기 생각을 후손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고 그것이 정보가 쌓여서 인간처럼 한다면 우리 인간은 지구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자들이요, 우리보다 강한 부분들, 또 머리까지 좋다, 힘도 세다, 고릴라들이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람이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조금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14편 1편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집에 컴퓨터가 한 대 들어왔어요. 컴퓨터를 이 컴퓨터 어디서 나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졌어.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하면 그것을 지금 믿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어요? 바닷가에 갔는데 시계 하나를 주셨어요. 이 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합니다. 이거는 수많은 세월 동안에 흘러가지고 그 돌이었는데 그것이 파도에 부딪히고 어떻게 부딪히고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시계바늘이 되고 미친 소리죠. 그쵸? 시계가 누가 그냥 어떻게 거저 생깁니까? 하늘 날아가는 비행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우리 사람 몸 한 사람을 만드는 게 어려울까요? 여러분, 인간의 이 육체, 신체만 생각을 해도 너무나 신비한 겁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로봇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것도요, 수백억 수천조 투자해야지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 마음껏 움직이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이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인간적으로 아이를 알 수 없는 그런, 하지만 하나님이 가능케 하시면 가능하다. 창세기 28장 3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시편 50편 1절에도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시편 91편 1절에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행복하다는, 전능자의 그늘,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사는 자가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은 맥락인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들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여호수아가 늘 여호수아는 군인이었어요. 현장에 나가서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늘 모세의 명령만 받았던 그 여호수아가 어느 날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를 지도자로 세웁니다. 늘 밑에서 명령하면 명령에 움직여서 나가서 싸우기만 했던 여호수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뭐라고 어떻게, 나는 누가 시키고 명령하는 일은 잘하지만 내가 뭔가를 지도해 나가는 이거는 나는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니까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그 말씀, 내가 너를 도와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명을 완수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면서 힘들 때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라는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다윗이 시를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면 사람이 조금 이 어려울 때 보면 이렇게 글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사울에게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도망 다녔던 그 한 나라의 왕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잠을 자도 자는 게 아니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어떠한 세력들이 있다. 한 사람만 여러분 나를 막 미워하고 막 증오하고 싫어해도 그것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근데 한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막 군사들을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앞편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이거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다윗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영근 목사의 하나님, 우리 지혜자 권사님의 하나님, 우리 정경재 권사님의 하나님, 이송희 사모의 우리 하나님,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예전에 어릴 적에 교회 다니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믿음 생활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땅 짚고 헤엄치기다.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나를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해주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늘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은 연약하고 때로는 미련하고 한심하고 더럽고 추하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점점점 더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지만 정말 영화로운 몸으로 아버지 만들어지는 날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죄 때문에 시달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들 있지만, 악한 사단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십자가 군병이 되는 날 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입니다.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우리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백신이 이제 조만간 우리나라에도 이제 맞게 되고 또 치료제도 나온다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좀 변종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조금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예배 전에 여러분 공무원이 와서 의자 몇 개예요? 또 숫자 계산해 가면서 몇 명이다 몇 명이다. 예배 드리기 전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분들도 해야 될 일이니까 나라에서 시키니까 하는 일이겠지만 서로 불편하지 않게 뭐 예배 드리는 게 죄짓는 느낌이 들지 않게 우리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에서 2월 29일까지 2월 28일인가 2월 29일까지 지금 상황을 좀 유지해 주십시오라고 또 시청에서도 목회자들에게 또 개인적으로는 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좀 부탁을 한다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 별 특별한 상황이 없으면 우리 3월부터는 수요 예배하고 금요 예배 물론 지금 우리가 드려도 되긴 됩니다. 네. 우리 3월부터 수요일 금요 예배 이제 서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조금 마음적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 우리가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봄이 오면서 좀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하려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석택 목사님이 됐죠. 이것을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내면이 건강해지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번 꼭 여러분 그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강의 듣고 많은 도움이 돼서 여러분들에게 재차 강조를 드립니다. 성경 69절 계속 암송해 주시고요. 2월달 우리 필독서는 철로 역정입니다. 예, 한번 여러분 처음에 도전해 보세요. 새롭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철로 역정도 꼭 이렇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물질 주시고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물 사용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며 감성금을 드리며 각종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그 여인의 둘의 분을 가장 귀한 예물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물질의 양을 보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대가 사랑이 식어지고 시대가 빨라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오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든지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편이며 나의 아버지임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그분이 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와주신다는 이 확신하에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코로나19도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때 아버지 하나님여 공무원들이 와서 숫자를 세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가족들이 코로나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해이해질까 두렵사오니 우리 성도들 지켜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늘 보호하여 주옵소서. 속히 만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주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시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며 전능하신 그분이 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